오늘 주제는 최종 권위를 버리게 하는 마귀의 미혹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어에 미쳐서 최종 권위를 왜곡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최종 권위 분별에 관한 말씀을 공부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는 마귀가 하는 짓이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심어 주무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배웠죠. 이와 연관해서 오늘도 이 마귀의 미혹, 특별히 최종 권위, 이 성경을 버리게 하는, 성경을 버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가 원하는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타락시키는 그 짓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심으셨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택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이죠.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먼저 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사람이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사람은 주님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양 같은 경우에는 목자에 전적으로 의존된 짐승 아닙니까? 그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생명나무가. 그러면 반면에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독립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리.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거냐. 그것이죠. 자,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해서 생명을 택하든지 혹은 지식을 얻어서 또 성경에서 이제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세워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지식, 또 부분적인 지식,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러한 지식을 얻어서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길을 택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인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완벽한 그 복된 환경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부터 자기가 독립하는, 분리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그들이 이제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전에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다 공급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분리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죄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철저한 독립에 자기 스스로 자기 열심히 해야 되는, 열심히 해도 또 가시와 건건기가 나고 고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때의 일로만 끝나는 것인가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그 참 포도나무에 가지와 같이 붙어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하면 또 많은 지식으로, 또 잘못된 지식으로, 변개된 성경 지식으로 최종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로부터 독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다가 이름을 독립이라고 붙인 거죠.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의 형식이, 우리 교회를 하시는 방식이 독립 침례교회라는 것이지, 이름을 거기다가 어디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로부터 독립한 거죠. 최종 권위로부터, 하나님 바른 말씀으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나가가지고는 자기들이 흠정력 손에 들고 표준력 손에 들고 근본력 손에 들고 공인력 손에 들고 갖가지 성서들을 그렇게 또 들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성경을 버린 거예요. 최종 권위를 버리게 만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뒤에서 보십시오.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 사탄의 계략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최종 권위로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한 뒤로 곧장 흠정력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뒤로도 9개인지 10개인지 11개도 될 수 있는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하는, 또 직역했다고 하는 성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조품 짝퉁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있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명철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렇게 다 창조하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거기에 마귀가 그렇게 개입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간교함을 알아야 됩니다. 간교함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정체, 처음부터 뱀이라고 불리진 않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이브에게 나타날 당시에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가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뱀이라고 기록했지만 그는 분명 이브에게 뱀의 모습이 아니라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 빛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났을 것이죠. 럭셔리하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이브가 속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방법, 곧 가장하는 그 일이 사탄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취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도 창세기 3장의 그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부패한 것이죠. 부패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자들, 이 변개됐다는 게 부패하다, 커럽트인데 변질된 게 썩은 것이 부패한 것이죠. 성경이 부패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부패된 성경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 그 간음한 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을 때 그 이혼 증서가 원어로는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오죠. 이혼 증서예요. 그러니까 배교한 성서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배교한 성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죠. 놀랍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그 최종 권위를 버린 사람들은 배교한 성서를 가지게 되고 한데 모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이브가 하나님께 말했죠.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이브를 속이기 위해서 뱀이 분명히 가장하는 모습으로 아주 빛의 천사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속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가장하는 일, 그것은 어쩌면 필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이는 일이 곧 가장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1번에 보면 여호수아 9장에서는 기브온인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가장했습니까? 자기들이 멀리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 그 가죽 부대도 신발도 옷도 아주 낡은 것으로 그래놓고 자기들이 올 때는 그렇게 처음에는 새 거였다고 그렇게 속였던 것이죠. 가장해서 여호수아는 속았던 것이죠. 여호수아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간교하게 행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교하게 행했다는 게 뭐예요? 가장했다는 것이죠. 속이기 위해서. 고린도서 11장에서 3절에서 말하는 그 간계로, 11장 14절에서 가장하여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창세기 27장에서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의 옷,
입고 또 염소털로다가 소매에 붙이고 목에 붙이고 그렇게 에서처럼 가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27장 35절에서는 이삭이 말하기를 에서에게 말하죠. 네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간교함으로 꾸미고 너처럼 가장해서 속여서 복을 빼앗아 갔다. 3번에 보면 창세기 29장에서는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주었는데 그때도 분명 레아를 라헬처럼 그렇게 가장시켰을 것이다 말할 수 있죠.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동침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25절에서 라반에게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라고 말했는데 야곱은 속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몄을 것이다 이거죠. 라헬이 쓰는 향수라든지 라헬의 옷을 입혔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숨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의 간교함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면 무도회, 가장 무도회, 할로윈 축제 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면요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것이죠. 예, 그렇잖아요. 가면을 쓰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 죄를 짓는데 담대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가명을 쓰면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것이 자기 실명으로는 쓸 수 없는 글들을 가명으로는 얼마든지 쓴단 말이죠. 죄인 거예요, 죄. 악플을 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일을 시작한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의심하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슨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겠느냐 이거죠. 정말로 그래? 정말로 그거 먹으면 죽어? 에이, 다르게도 생각해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상대적 진리. 하나님 말씀을 그 최종 권위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거. 예, 그 기록된 말씀이 정말 그렇게 기록된 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권위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패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썩어버려요. 죽죠, 썩죠. 죽지 않을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죽어버리네요, 썩어버리네요.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면, 하나님 말씀을 썩게 만들면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냐를 씨라고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거하는 씨라고 했잖아요. 순수한 말씀이라고 거기 어떤 변질된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어리석게도 사탄을 대적하여야 하는데 대적하지 않고 그에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교제하게 되면요, 뒤에서도 보겠지만 우리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변개시켜 버려요. 성경을 변개시켜요. 하나님 말씀에서 빼고 더하고 그리고 다른 단어로 대체시키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브가 창세기 3장 2절 3절에서 뱀에게 말하죠.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뭐가 빠졌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프리윌리 자유롭게 그걸 빼버렸네요. 삭제, 성경 삭제. 하나님 말씀에 삭제했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 저거 먹고 싶은데 먹지 말래.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거 하나 먹지 못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혹 죽을까 함이라 다른 단어로 대체, 약화시키는, 여기에 이 구절에서 삭제, 첨가, 대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삭제하고 변개하고 또 대체하는 일에는 마귀가 있는 거라고,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킨 거라고, 개혁 성경을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성경이 변개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이 변개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마귀를 모르는 것이에요. 마귀하고 교제했을 때 최초의 인간이 한 짓거리가 처음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킨 거예요. 삭제하고 첨가하고 다른 단어로 대체시킨,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브가 했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뱀이 온다 이거예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왜요? 물려고, 삼키려고, 삼키를 찾아 두루다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불뱀에게 물려 죽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보잘것없는 이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불평했죠.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그 백성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불평하면 불뱀이 온다. 불평하니까 뱀이 왔어요. 사탄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고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 넘어지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하고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너희의 대적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키를 찾아 두루다닌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방법이 없어요. 피하면 안 돼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면 도망간대요. 마귀의 장점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막대기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을 잡으라고 했는데 어디를 잡으라고 했어요?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꼬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뱀 뒤로 막 뛰어가야 됩니까? 안 되죠. 대적하면 돼요. 그러면 뱀은 꼬리를 보이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꼬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석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하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분은 마귀와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말을 더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 다른 단어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권위를 또 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최종 권위를 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미혹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또 첨가하거나 대체한 그러한 성서를 들게 만드는 것인가? 성경이 최종권이고 성경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순수한 그 말씀, 7번 단련된 순수한 그 말씀만이 마귀를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개된 성서로는요, 이단들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병개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해낼 수가 부족하고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랬는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또 표준킹이라든지 또 어디에요? 다른 성경 같은 경우는 또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고, 그러면 신천지가 좋아라는 그러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육체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 육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다 성육신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그런 식으로 번역해 놓고 참판에서는 슬쩍 우리가 이걸 지적하니까 표준킹에다가 또 바꿔가지고 보니까 참판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육체로 나타나셨고 라고 또 고쳐놨어요. 바꿔놨어요. 왜? 그냥 냅두지. 직역했다면서 또 변개시켰네. 자, 잠언 30장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방패예요. 근데 그게 순수하지 못한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말씀, 거기에 점이나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고 섭리 가운데 보존하신 그 성경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직접적으로 하셨죠. 그의 아내 이브가 뱀에게 속아서 먹었죠. 여기는 아담의 책임이 없지 않죠. 왜냐하면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제대로
가르칠 책임이 아담에게,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서 2장에서는 그렇게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 남편에게 배워야 하고 또 남자에게 배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 목사는 성경에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걸 또 성경 변개자들이 여자도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변개돼 갖고 개혁 성경이 이 여자 목사도 정당화시키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자 목사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아담이 아무리 이브를 잘 가르쳤어도 이브가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회중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 저의 말로 받아들인다면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겠죠. 아마도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들은 아담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인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또 배울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결국에 거부함으로써 거부하게 만드는, 그걸로 자신의 일을 끝낸다. 최종 권위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성경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카운터를 날립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거짓의 압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반드시 죽지 않으리라. 최종 권위가 뭐예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분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부터 분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분리되면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뭘 버렸냐니까 말씀이 곧 주님이잖아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떼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패된 사람들을, 부패된 성경을 줘서 떨어버리는 것이죠. 그 일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부인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브도 하나님 말씀을 부인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이 최종 권위가 된 거예요. 두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없죠. 마귀냐 하나님이냐 이거죠.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거죠. 자, 여기서 저는 윤경원이 번역했다고 하는 표준 킹 제임스 구역을 또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이 표준역에는 명백하게 변개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이는 받지 말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윤경원은 두세 증거라고 그렇게 변개시켜 놨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를 대적하는 고소는 받아들이지 말되 두세 증거들 앞에서만 받아들이라. 이 자체로도 말이 안 되죠. 장로를 대적하는 고소를 어떤 증거들이 고소를 하나요? 두세 증거들 앞에서만 받으라고요? 두세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세 증인이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성경에는 짝이 있죠. 민수기 35장 30절이라든지 신명기 17장 6절이라든지 신명기 19장 15절이라든지 또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8장 16절이라든지 거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는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랬죠. 한 사람 갖고 안 되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입증하고 증인을 만들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30절에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살인자를 증인들의 입을 통해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로 그를 죽이지 말 것이요.
신명기 17장 6절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을 죽이되 한 증인의 입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며 신명기 19장 15절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한 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 지을지니라. 표준역에도 보니까 다 두 증인, 세 증인이라고 돼 있고 한 증인의 그 증인은 증거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이런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알고 있던 그 바울이 쓴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두세 증거가 없으면 받지 말라고 왜 변개시켰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그랬는데 성경 변개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팔아먹기 위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를 차리기 위해서 사람들 그러니까 최종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두세 증인도 없는데 뭐 하나의 증거라고 그 증거라고 하는 그 녹취록도 담임 목사님의 그 죄를 정죄한다는 그것도 지가 2년 전에는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자기도 들어봤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거는 아니라고 지도 말했어요. 그리고 그 녹취록 자체도 불법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거는 불법이라고 증거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걸 떠나가지고 백보양보해서 그래 표준역처럼 두세 증거라고 하자 이거죠. 목사에 대한 송사를 두세 증거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는데 두세 증거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녹취록이라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그것 자체로도 자기가 들어봤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이 두세 증인에 나오는 이 단어가 증인들이잖아요. 두세 증인이니까 윈네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윈네스는 이 증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수를 셀 수 있는 그 가산 명사일 경우에는 목격자, 증인으로 그렇게 번역되고 수를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일 경우에는 증거 또는 증언으로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는 윈네세스 복수로 돼 있죠. 복수형이기 때문에 가산 명사이고 그 반드시 증인으로 번역돼야 맞는 것이고 게다가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르티스로 순교자, 증인 외에는 번역될 수 없는 단어인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가 구약 성경에는 지가 번역한 표준에서도 다 두세 증인이라고 번역해 놓고 신약에 와서는 갑자기 이 구절에서 두세 증거라고 변개를 했어요. 왜요? 이익을 목적으로 교회하려고. 거기서 성경 침례기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하려면은 두세 증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세 증거로 바꾼 거예요. 의도적인 변개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성경 변개자들이 해왔던 짓을 윤경원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의도적인 삭제, 첨가, 대체인데 그 옛날에 했던 그 성경 변개자들이 했던 동일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경원이. 증거라고 하면 안 돼요. 증거라고 하면. 좀 말씀드리지만 포티팔의 아내에 들려져 있던 그 증거물이 그 요셉의 겉옷이 그게 증거력이 돼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지 인간이 똑똑해요? 그 여자가 그 증거물을 가지고 정죄했잖아요. 그럼 요셉이 죄인이에요? 요셉은 죄가 없어요. 예술이 또 예표가 되잖아요. 그런 요셉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증거물을 가지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그 포티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감옥에 넣었어요. 부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던 것처럼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최종 권위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글 킹잼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한글 킹잼 성경에는 두세 증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가가지고 변개된 성경, 부패한 성경, 썩은 성경 만들어 놓고 두세 증거라고 만들어 놓고 교회하고 있던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표준역으로 어떤 사람들이 막 가고 있고 하는데 웃기는 것이죠. 나중에 또 이것도 슬쩍 바꿔라. 윤경원. 아이고 참.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수세기가 지난 후에 사도 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유혹을 경계하는 것이죠. 경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요, 이브가 이 세 가지 유혹에 굴복됐음을 보여주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이브에게 위와 같은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시험했고, 이브는 여기에 굴복하고 말았는데, 그 이브가 유혹당했던 것 그 세 가지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와 대입해 보면, 육신의 정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 여자가 본이라기보다는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일단 눈, 안목의 정욕도 들어갔지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보기에도 즐겁고, 보니까 먹음직스러우니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렸던 것이고, 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보기에도 너무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보기에 즐겁지 않으면 뭘 보겠습니까? 그렇죠? 안목의 정욕.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즐거워요. 즐겁지 않은 것이면은 먹질 않죠. 예, 어떤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불륜이라든지 삼각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되고 흥행이 안 됩니다. 죄. 그죠?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생의 자랑.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생의 자랑인 것이죠. 이런 것에 유혹에 이끌려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죄들의 마귀가 이걸 사용해서 그들을 속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의 자랑. 자기가 자기도 번역할 줄 안다 그러고, 자기도 교회 목사라 그러고, 무슨 표준역이 웃기는 게요. 자꾸만 얘기 나오는데, 성경이, 우리는 서문 있잖아요. 이 성경이 왜 나와야만 했는지, 그죠? 이송 목사님 왜 이 성경이 필요한지를 서문을 썼단 말이죠. 흠정역엔 서문이 없고요. 표준역에는 앞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지 간증문이 나와요. 자기 간증, 자기 개인의 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개인의 책이에요, 그게? 근데 무슨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것을 양력이 나오고, 자기 양력이 나오고, 자기 어떤 그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간증이. 근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것이죠? 그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소설책이고 동화책이죠. 동화책이니까는 그 짐승들에다가도 그녀라고 붙이죠. 그녀. 이 동화책에서 나오나 볼 수 있는 그런 인칭이에요. 어떻게 동물을 인칭으로 해가지고 그녀라고 씁니까? 백설공주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녀. 그녀의 피와 그녀의 똥과 그녀의, 창세기 1장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빛을 있으라. 그리고 읽다 보니까 짜증나는데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이것이요, 또 다섯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에 의해 동일한 내용들로 시험을 받으신 내용과 또 일치하죠.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세 곳을 이동하면서 시험했죠. 광야에서 첫 번째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이게 어디에 해당하여?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40일 금식했는데 3일 굶고 도둑질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시험이죠. 그러니까 빵이 되게 하라. 빵을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두 번째, 마귀는 아주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 눈의 유혹이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생의 자랑이죠. 딱 떨어지는데 탁 받아주고, 와, 슈퍼 히어로, 자랑할 만한, 목에 힘줄 만한 그런, 그죠?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으로 정확하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시험이 그렇고, 주님께서는 이 시험들에 다 이겼죠. 무엇으로 이겼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순수한 말씀, 변개되지 않는, 마귀도 변개시켜가지고 했잖아요. 어느 때라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싹 바꿔가지고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지금이라도 어느 때라도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거 성경을 변개시켜서 그렇게 지금도 떨어져 와라, 이제 받들어 줄 거다 이거죠. 마귀는 변개시켜요. 성경을 인용한다 이거 마귀가요? 기록되었으 되면서
근데 주님께는 순수한 말씀, 변개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서 마귀에게 승리했던 것이고, 그 방패로 또 공격 무기로 양날선 칼로 마귀를 대적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얘기하면은 증거를 대라 이거죠. 아니, 증인들 대라 이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증거를 대든지, 어떤 필요의 부분에서. 장로에 대한 송사,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송사하려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여러분들 송사를 못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 증거는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디발의 아내처럼.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제 창세기 3장 5절에서 언급된 사탄의 사역을 주목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했습니다. 자, 사탄의 말 무엇이 보입니까? 부분적인 진리죠. 그들의 눈이 열리고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진리네요. 그의 말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시는 것처럼 신들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반쪽짜리 진리인 것입니다. 부분 진리입니다. 부분 진리는요, 완전한 진리를 비진리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인 것처럼 부분적인 진리도요, 마귀가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거기 진리가 없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어요. 개혁성경에도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단 말이죠. 표준역에도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얘기, 마귀도 부분적인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진리가 없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인해버리면 누가 속겠어요? 이브가 왜 속겠어요? 부분적인 진리가 있단 말이죠. 분별하십시오. 어느 교회에도 복음이 있던데요. 어느 교회에도 목사님은 아주 인품이 훌륭하시고 인격이 훌륭하시던데요. 그 목사님은 항상 웃으면서 설교하던데요. 저는 맨날 인상 쓰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엄중한 말씀을 전하니까, 사건 목사들은 항상 스마일을 좋아해요. 그죠?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또 윤경원도 보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갈보리 거기서는 뭐 이렇게 설교해서 지나치게 웃어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웃을까요? 그럴듯한 모습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말은 또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해서도 되나? 그 입에 여기 거품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기억 분명합니다. 이재명, 최재봉, 윤재근, 얘네들이 목사님 성토하는 데 있어요. 여기 거품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표현으로는 입에 개 거품을 문다고. 버금, 바닥개 있죠. 입에 막 거금을 무는 것이. 근데 이 사기꾼들이 극도로 긴장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몸에서, 신체에서 이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버금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걸 봤어요. 사기치는 거니까. 하여튼 그건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변개시킨 자고, 이 현대판 오리겐이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은 부분적인 진리라 이거죠. 눈이 열리고 선악을 알게 되고, 근데 하나님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두 나무를 통해서 그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원했죠.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 근데 타락 후에 아담은 선의 정상에서 악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의 구렁텅이에서 선을 인식하게 돼버린 것이. 자, 경우에 따라서 경험은 좋은 스승이 됩니다. 하지만 최상의 스승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스승은 최종 구원인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가르침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서 최종 권위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인 것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흠정력이라든지 공인력이라든지 표준력이라든지 무슨 권위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